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14쪽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겠다 하시오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0인 이 장로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때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라고 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는 렘넌트들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세우느냐? 중직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오히려 그 어려운 그때가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실은 많은 응답을 받았으면은 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 크게 고민할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응답을 다 누리기 전에 지금 아직 조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된 것이 많을 이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 되어지고 내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따가 저녁에는 연말 당회도 해야 되는데 실은 보면은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참 일꾼이 많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에 있는데 아니 지금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서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명만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우리 서울에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큰 교회들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보세요. 전부 다 전공자들 아니면 못 섭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요. 그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은 실은 주일학교 교사도 아무나 못해요. 교회 안에 교사대학 해가지고 교사대학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들만 교사로 씁니다. 왜냐, 교사하려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또 아무나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귀한 후대를 키우는데 그냥 아무나 세워놓고서 아무나 그냥 가르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실은 우리가 지금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고 너무나도 실은 중요한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이 미션을 우리가 찾을 때 참고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 있느냐? 나라에는 세상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의 나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정확한 미션이에요.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나라에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하는데 전부 다 종노릇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구상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 기근,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결국은 보니까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이에요.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살아보세요.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풍요로우면 좋아지겠다.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렇게 해서 뭐가 임하느냐?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희한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많이 가졌다는 재벌들 불과 몇 대 안 가가지고 완전히 후대들 박살납니다. 얼마 전에 이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형제들끼리는 완전 원수됐잖아요. 모릅니까? 얼마 전에도 있었지요. 저 롯데의 이 두 형제 완전 원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인수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남매끼리 완전히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뭐라고요? 전부 다 그게 다 자기 거 되어집니까? 그것도 아닌데 세상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세상을 현장을 살리는 일에 이제는 이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리느냐? 실은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다른 현장이 아니라 시급한 이 현장인 거죠.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또 많이 고생을 해본 사람들도 알지요. 야, 참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실은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느 정도 체험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이 없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재앙이 오는지, 복음 알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잘 몰라요. 이 렘넌트들의 단점이지요. 이 렘넌트들이 실은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렘넌트들이 오래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 늙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때의 복음을 바로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일 란예배 시간에 말씀을 확인했지만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완전히 끝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어요. 저 사탄의 문제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 본 렘넌트들은 다 승리한 것이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다 끝낸 것인데 왜 노예로 갑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노예로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다 끝낸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는데 언약이면 끝났는데 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중요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결국은 도망하면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신세 팔자 한탄하면서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모든 것을 끝냈음을 제대로 본 렘넌트들은 그 안에서 답을 딱 확인했는데 완전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끝났는데 거기서 정확한 미션을 찾기 위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위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지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찾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그 현장에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후대들은 최고의 렘넌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 무엇이냐? 정확한 미션 찾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의 그때에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막 들어가기 전에 렘넌트 그때에 이 정확한 미션으로 복음의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 각인시키면 반드시 기도로 뿌리 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언약 누리는 체질만 되어져 버리면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 확인해 가는데, 우리가 또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이 렘넌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70인 장로를 세우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한으로 담아야 될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끼워 맞춘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또 우리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아 가고 있구나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렘넌트 사역하면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빨리 자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빨리 크는데, 사실상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는 이 부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했느냐 들어보면은 너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빨리 지나가서 안타깝고요. 때로는 조급해질 때도 많아요. 그냥 잘하면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좀 놓친 많은 렘넌트들 볼 때 안타까워요. 마지막 기회인데 놓쳐버린 거죠. 얼마나 더 기회가 있을지도 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아직까지 주일학교가 있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과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속에 기도가 많이 돼요.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중학생으로 2명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어린이부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부가 기도 많이 하셔야지 응답 많이 받아야지 중고등부는 자동적으로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서 기도 많이 하지만 어린이부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중고등부가 응답 받아야지 대학 청년부 자동으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어린이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기껏해야 오래 걸려봐야 그래봤자 6년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어린이부가 지금 이제 약하다. 실은 우리 전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요.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되어지니까 불신자 부모 같은 경우는 더 안 보내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제대로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특히나 어떤 마지막 기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아니 광야길 가운데 먹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고기 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11장 5절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생선이 지금 없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을 먹었는데, 아니 우리가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지 않았냐, 마늘도 먹지 않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들이 이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렘넌트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렘넌트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중직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먹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미션, 올바른 언약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여러분들보다 실력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전부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대학생들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대학원생들, 특히나 연구실 들어가잖아요. 교수가 아니라 악마예요, 악마. 완전히. 렘넌트를 사역하는데 이 렘넌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죠. 아니,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계속 욕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이래요. 아예 교회 못 가도록 하려고 토요일이나 이쯤 되어지면은 일을 엄청 막 몰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려고 막 3일 밤새 가지고 주일날 예배 탁 드리고 나서 바로 또다시 학교 간다니까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평소에 뭐 그렇게 안 하는 이 렘넌트가 와가지고 진짜 이 교수님은 완전히 악마라고 자꾸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정상입니까? 아니 보면은 뭐 저는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 사이코예요. 근데 교수거든요. 이해돼요. 아니 서울대에서 교수하려면은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악착같이 해야지 교수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악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 올린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을 맡깁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상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에 똘똘 묶여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저거 먹었는데 왜 지금 없냐? 아니 지금 광야 나와가지고 만나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 상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70인 장로를 세워서 뭐 해줘야 되느냐? 바로 영적 치유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상처 치유해주고 영적 치유해줄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지난 주에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장학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마음 담고 해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의 마음 담고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올 텐데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이 상처 치유 또 영적 치유해 줘야 되는 마지막 기회지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삶 치유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생각하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무기력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성격이 보면은 막 그냥 빠릿빠릿하다, 좀 느릿느릿하다 이럴 수 있지만은 무기력,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보면은 가난이지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그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난하다, 사실상 책임 없어요.
근데 내가 늙어서도 가난하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복음운동 못하는 그러한 아픔, 슬픔을 우리 후대들에게는 넘겨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마음속에 실은 결단한 겁니다. 나는 우리 후대 랩런트들 앞에 절대로 없다는 얘기 안 하겠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있는 것이지. 뭘 없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 너무 많이 들어요. 툭 하면은 없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없어요. 이러한 상처를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면 안 되지요. 적어도 우리의 후대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운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삭이 시작부터 100배의 축복 받았잖아요.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2배의 축복만 받아도 우리 랩런트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00배의 축복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세계복음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잖아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서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모두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지면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랩런트 한두 명 제대로 응답받고 일어서면은 세계복음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 받으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랩런트들 삶 치유하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은 딱 붙잡아야 되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은 제대로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야 되죠. 무엇이냐? 첫 번째, 독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아라.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랩런트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해도 살아남는다. 물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가르칠 때는 그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떠한 도움이 없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살아남는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도움을 바래가지고 겨우겨우 살 정도 되어지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지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바로 영적 눈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 단어 뭡니까? 팩트 이거잖아요. 팩트 체크한다. 사실을 봐야 되지만은 사실이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도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실은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저 일본이 봤을 때에는 어떤 겁니까? 완전 테러인 거예요. 이게 제3국가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데 진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이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을 이루는 것이다. 랩런트들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역발상입니다. 랩런트들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전혀 다른 얘기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하셨느냐? 너희들은 무엇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한 거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보는 것이다. 네 번째지요. 렘넌트 가는 곳에는 적이 없다. 왜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시너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살리는 거예요. 저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잘 대접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거는 전투, 전쟁, 전략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가면은 나중에 그 군대 그대로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런데 그대로 대접해서 돌려보내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냐? 위기 만난 곳만 찾아간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곳 찾아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 만난 그곳을, 그 현장을,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 왜냐? 그곳에 복음이 더 갈급한 사람들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무경쟁이에요. 렘넌트들은 싸움 대상이 없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왜냐? 적도 살리는데 싸움 대상이 없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고 다 살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죠. 이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이 뛰어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요셉이 완벽한 이 해몽, 답과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 바로 왕이 모든 애굽의 신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완벽히 이 응답 누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 이 재창조지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도 가장 먼저 있는 답이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서밋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가지고 그 힘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바디 현장을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게 바로 렘넌트예요. 사막과 같은 초노바디 현장을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인데 나를 노예로 보내셨느냐? 왜 복음은 모든 것 끝인데 나로 하여금 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만드시느냐? 이거 찾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것 가지고 가서 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왜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왜 중직자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 후대들 앞에 교사들을 세웁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을 우리 여러분들이 전달해주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기회에 제대로 이 언약을 전달해줘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세상 수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래봤자 세상에서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심어서 보낼 첫 번째 기회지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서밋으로 파송하는, 아직까지 이 응답 제대로 받은 렘넌트들이 없었어요. 성경 속에는 나타나 있는데 실제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 받은 중직자들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에 제대로 언약을 전달해서 지금까지 현장 속에서 없었지만은 제대로 서밋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첫 번째 기회다.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나 주셨고요. 또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지요. 고기를 배부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광야길 가면서 만나 주셨지요. 또 이들이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고기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다가 보면은 어려움 오기도 합니다. 위기 오기도 합니다. 정상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5단계지요.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증거를 딱 심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해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를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거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지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고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거, 이제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이거 찾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24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24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흑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25 영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이죠. 이것을 우리 후대들 가르쳐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미래에 오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사건들 부딪히고 겪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에 흔들린다, 미래에 낙심한다, 주저앉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랩런트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으로 서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지만 우리 랩런트들을 이제는 서밋으로 세워서 파송하는 첫 번째 기회고요.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라고 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이러한 언약을 딱 강의시키고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언약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왜 언약 따라 가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저 가나안 정복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갑니까?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미래의 길,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무엇이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라. 25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와 보호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따라가는데 완벽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속에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26절이에요. 보니까 25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26절 가운데 보니까 장막에 있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다.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한 랩런트 되어지면은 이 세상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한 이 영적 서밋의 랩런트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무엇이냐? 29절이지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 70인 장로로 이 뽑힌 사람들 중에서 말을 안 들은 것이지요. 진영에 머물고서 나오지 않은 사람 둘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들을 말리소서. 그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지역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제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전 세계 1천만 렘넌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까? 그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이렇게 찾아야지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누려라. 궁금하지.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리는지 궁금하지. 나는 누린다. 이게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 살아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지요.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복음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복음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보좌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 살릴 시대 서밋으로 이미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제는 시대 서밋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때 말씀이 실은 나왔었지요. 우리 여러분들 좀 더 깊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못 찾겠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목사 도서 뭐 합니까? 목사를 좀 사용을 하세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전부하고 있는데 다들 제가 너무 바쁘신 줄 알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뒀다가 뭐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목사를 사용을 하세요. 지난번에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신청을 해라 그래도 우리 한 가정밖에 신청을 안 해요. 제가 너무 바쁠까봐 그렇습니까? 제가 가진 게 복음하고 시간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가진 게 복음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도 가진 게 복음하고 돈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에베네셀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길까지 인도하셨는데 야 이제 내가 지쳤으니까 가나안 땅은 니네들이 알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컷 헌신해놓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실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 다 준비해놓고 헌금 다 해놓고서 아주 올바른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이 은혜 전달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의 이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중직자로 세우신 주님, 우리를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주님, 지금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마지막 기회요, 첫 번째 기회요, 영원한 기회인데 정말 올바른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 현장에 파송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러한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남는 자 우리의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또한 남을 자 우리의 렘넌트들을 남길 자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킬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사오니 이 마지막 기회에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 현장에 파송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사람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언약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후대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현장 치유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완전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 이렇게 세워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이 귀한 사역이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서 먼저 이 복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오직의 복음만을 전달하는 70인 장로의 사명 감당하도록 참된 중직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세계 살릴 주역으로 시대의 서밋의 응답 누리는 주역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